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길게 여러 21절이나 오늘 하루 묵상하게 해놨는데, 이걸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뭐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으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이 시간 내에 다 못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하면 2시간 걸리면 전부 끄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마치려고 하는데, 다 얘기 못한 것은 뭘로 해야 돼요? 나눔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으로 남겨놨다가 이따가 질문할 거 있으면, 나눌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대답도 못하면서 질문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학교 같아요.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걸 알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쉽다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어떤 얘기 했어요? 불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왜 심심합니까? 불을 내려주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남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반에 학생들 40명 있으면 40명 중에서 한 사람은 별도로 따로 떼놓고 항상 머릿속에 선생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반장이죠. 그러니까 반장한테, 반장이 없으면 이게 수업이 안 됩니다. 반장 오라고 그래. 그래서 반장 앉혀놓고 40명 수업을 하는데, 늘 머릿속에는 반장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반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꼭 북이스라엘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나쁜 게 유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돼요.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서 어려워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안 알아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주어서 알게 해주시는데, 미리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가뭄을 주면은 하나님을 찾아올까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가뭄이 올 텐데 그게 내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소리는 안 들려요. 들릴 리가 없지요. 분명히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했는데 안 들림. 3년 뒤에 엘리야가 무슨 말 한마디 하더니 가뭄이 들었는데 죽여야 되겠다 이랬을 때 끝까지 숨어 있다가 3년이 딱 돼서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비가 오게 하는데, 그냥 비가 오게 해버리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모릅니다. 지가 만들었는 줄 알지만 불을 내리는 이게 기도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불이 내리게 했는데, 예수님 닮았죠. 엘리야는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성경 속에서 계속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가 다 통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도 안 믿고 율법적으로만 계속 믿고 있으니까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모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도 모르고 하늘에 성천하는 것도 모르고 다시 온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요. 왜 그래요? 길을 닫아놨으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오늘 당장 먹을 게 뭐고 오늘 저녁에 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살아났지 내하고 뭔 관계가 있냐. 뭐 겉으로는 그래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뭐 급해. 근데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 물이 내려가지고 물을 싹 쓸고 돌을 다 태우고 흙을 다 태우고 싹 이렇게 혓바닥으로 할 듯이 싹 이렇게 이 재물을 다 태웠을 때 누가 봐요, 누가? 믿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 가만 놔두면 믿습니까?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계속 일하는데 바쁘고 이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 못 합니다. 신이, 배가 신이. 성경 속에 여러 번 얘기하죠. 너희들은 배가 신이다. 배를 위해서 너희는 죽으라고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딱 불을 내려서 그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 편에 돌아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가짜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안 됩니다. 싹 죽이는 게 해멸입니다. 괴멸입니다. 싹 죽여야 돼.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룩하고 똑같아가지고 금방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금방 야 그게 이자가 비싸대. 거기다 저금을 해. 망하는 길이죠. 그게 망하는 길이죠. 왜 남보다가 이자를 많이 줍니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딴 얘기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좋다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딱 원금이 딱 걸리면 한두 달은 뭐 이자 제대로 나오지만 빠르면 3개월 안에 바로 밖에 원금도 못 쳤어. 그래. 그래서 불을 내린 거예요. 그런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대로 다 멸합니다. 뭐를요? 이 바알 믿는 사람들 싹 죽이겠다 이 말이 지금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싹 죽인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천 7천 명이 왜 안 죽어요? 하나님 바알을 안 믿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 향한 모든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얘기했어요? 선지자 이세벨에게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하죠. 엘리야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뭐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지 말고 어, 아합은 지금 마누라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뭘 믿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백성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다 믿게 해놓고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선지자를 다 죽였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꼭지가 돌아야 안 돌아. 도니까 2절 같이 읽어봐.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뭐 이세벨하고 엘리야하고 뭐
국제적인 관계도 아닌데 무슨 사신을 보냅니까? 근데 사신을 보냈다고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죽이겠다는 거죠. 450명 다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이 보류에 벌을 내. 나는 반드시 니를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은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이 뭡니까? 24시간 안에 나 죽는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너 안 죽이면 내 죽겠다. 이 말인데 그 형편을 보고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일어나요. 어디로 가요? 광. 일단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예요? 유다죠.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하고 가장 먼 곳, 제일 남쪽으로 갑니다. 그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 보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땅 끝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엘세바를 떠나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들어가요. 이집트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땅이 보엘세바. 그런데 그를 도망가는데 그 사환까지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이 사환이 어떤 사환이에요?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할 때 부지런히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환 아닙니까? 그 사환을 니는 이스라엘에 있으라. 남유다 보엘세바에 있으라. 앉혀놓고 자기가 갑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에 가서 한 모든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갈 길이 없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집트로 가는, 싸우다가도 이집트로 도망가고 또 뭐 가뭄이 들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거짓말 배워가지고 오고 마누라를 뭐 누이라 이래가지고 또 뺏겼다가 막 이렇게 하고 수없이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갔어요. 그 이스라엘로 보면 뭐 엄마와 같은 이게 이집트죠. 무슨 아쉬운 것만 있으면 가요. 근데 그 길로 가기는 하지만은 그 하루쯤 이렇게 하루 걸어가면 몇 킬로 갈까요? 한 10킬로 정도, 많이 가면 10킬로 정도 가는데 10킬로 정도 쭉 가면은 사화는 이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죠. 혼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로뎀나무 아래가 있는데 로뎀나무는 나무 같이 보이지만은 나무 아래라고 했었는데 쌀이나무, 쌀이 나무를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얀 꽃이 피어요. 그 길가에 길가에도 많이 심는데 하얀 꽃이 피는데 쌀이 꽃인데 가시덤불. 이게 불을 태우면은 연기가 안 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말치산들이 지리산에서 밥해 먹을 때는 꼭 쌀이나무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또 숯보다가 더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이 시편 여러 군데도 그런 말을 해요. 그 뜨거운 불을 얘기할 때 로뎀 나무 숯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또 뿌리를 먹는데요. 그 뿌리를 쓴맛이 나는데 그걸 먹는데 그런 로뎀 나무인데 그 그늘이를 해봐야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커봐야 길이가 커봐야 3m까지 크는데 3m면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사람 키보다 큰 쌀이나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바로 배 가지고 대비자로 만들죠. 쌀이를 만드는데 그런 로된 나무 아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자살을 합니까? 길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 길이 있으면 그 영광 한번 보고 죽자. 이러면서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이러고 사는데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 직전이죠. 이게 지금. 내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도 이스라엘,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스라엘이지.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 이세벨은 그 바알을 섬기는 시돈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내가 조상들 보다가 나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보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난 여기서 생명을 거둬가세요. 난 할 일만큼 다 했습니다. 그걸 딱 하고 5절 읽고 너듬나무와 무엇은 천사가 그를 보고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사람이 침체가 되면은 바로 잠이 옵니다. 춥고 배고프면 죽어요. 춥고 배고프면. 그건 침체가 돼서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스킨십 했다는 뜻이죠.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위로해 주려고 어깨를 톡 두드리면서 6절일로 본즉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다. 희한하죠? 성경은 구석구석에 희한한 말을 넣어놨어요. 이 숯불이 뜨거운 불이에요. 양질의 불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약한 불이 좋은 고급 불이죠. 그 고급 불에다가 어이구, 떡을 구웠어요. 그러면 떡이 양질의 떡일까요? 양쪽 양질의 떡. 한 병의 물이면 충분한데 그 양질의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데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뭐 먹고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그렇죠. 그게 위로하는 게 제일 큰 게 그 좋은 음식과 물을 먹이는 게 제일 위로입니다. 물론 전에는 야 친구야 힘내라 내 소주 한 병 살게 이래가지고 그것도 소주 한 병 먹이면 좋지만 그 소주가 지금 뭐 배부를 때 소주지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중요하고 물과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배부르고 침체돼 있을 때는 소주가 나았지만 배고프고 침체돼 있을 때는 떡과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안 먹을 리가 있어요. 먹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배고프다가 조금만 먹으면 졸음이 또 옵니다. 그 졸음은 앞에서 온 졸음하고 또 다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잠이 와서 잡니다. 자는데 계속 자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엘리야는 누가 할 일을 시켜요? 하는 이 엘리야를 오라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 곳이 많아. 왜 웃는지 아세요? 이게 맨날 하던 소리가 그거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원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오지 마라 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우리 가야 돼.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네 자지 마라. 이게 지금 누워가지고 잘 형편이 아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계속 자면 못 간다. 일어나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한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갑니까? 40주 40야는 뭔 뜻이냐? 밤낮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40일을 걸어간대요. 꼭 40일입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 그럴 때 40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오래. 호렙. 호렙이 어디? 레위예요, 시내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산. 말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아니 말씀이 충만해서 불이 내렸다면서요. 그런데 또 말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드세요. 이래 손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몇 명 됐다 이러고 좋다고 막 이랬는데 가만 놔두면 안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모세가 받은 것처럼 실제로 이 엘리야는 모세 다음으로 영빨이 센 사람. 그건 요새 쓰는 말이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모세와 모든 엘리야와 학자들이 모세 다음에 엘리야 딱 그럽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세 사람 불러 있었는데 누구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 모세와 엘리와 예수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산 이름이 뭐예요?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변화산이 어디냐? 여기다 저기다 이랬는데 논쟁이 심하지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변해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 보고 뭐 엘리야라고 뭐 이렇게 오해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호렙산에 가니까 어땠어요? 9절 읽어. 그죠? 엘리야가 그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게 딱 산에 가면은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우리는 굴이라는데 이제 굴이라는 말 안 쓰고 보통 동굴이라는 말 써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산꼭대기로 안 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냐? 날씨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침체돼 있어. 왜냐하면 그리고 뭐 하여튼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산보다. 그래서 기도하러. 누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을 때 네가 여기 있느냐고 묻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 뭐가 문제냐? 네가 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10절 이거.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침체에 빠지냐면은 신앙이 유별해서 그래요. 신앙심이 유별해서 특별히 유별하다. 누가 가장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10명의 100명의 교인 갖다 놓고 누가 가장 신앙심이 좋습니까? 아지. 이러면서 겉으로는 말 그래 하죠. 근데 속으로는 나만큼 유별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450명 하고 붙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큼 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 다니다가 나만큼 헌금한 사람 있어? 이래도 똑같이.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만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뭐 여기 장로 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엘리야 상태입니다.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네가 침체에 빠졌냐?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해주고 같이 힘을 합해서 뭐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딴 길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 혼자 지금 남아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이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피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도망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지금 동굴 안에 있죠. 동굴 안에 있어요. 언제 나와요? 13절에 가야 나와요. 지금 굴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봐요? 그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 굴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굴 안에서 들어요. 듣는데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호렙산에서 서라 모세처럼 말씀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요? 물 안에서 밖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거를 느낌이죠. 하나님이 그 굴 밖에서 싹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이게 그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꼭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손으로 이 발틈에다가 이 모세를 놔두고 손으로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싹 지나가는 이 보면 죽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싹 지나가는데 이 엘리야도 지금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싹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안에 가운데 있는 거 다 빼고 제일 끝에 세미한 소리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계신다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세밀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엄청 큰 바람이 불면서 산이 갈라지고 이런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니까 겠지. 자다가 천둥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야단치는 모양이다 이러고 벌벌 떨고 이러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숨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죄 있는 사람 보고 벼락 맞을 죽을 사람이라 하죠. 강한 천둥을 치면은 반드시 죄진 사람이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바위를 부수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람이 싹 지나간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다다다닥 흔들리면서 막 이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 계셔요? 계셔. 안 계십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니라. 우리는 불이 막 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태운다 이런데 그게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을 막 붙이고 막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땅을 울리고 막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신이 임하는 줄 아는데 이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소리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발견하는데 3년 걸리고 싸우면서 이기고 도망 나와서 40일을 걸어가서 이 소리를 세미한 음성 이 소리를 들으려고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을 하고 동굴 안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성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햇빛이 비쳤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겉옷을 팍 이렇게 깜깜한 데 있다 나오려고 그러니까 눈이 비치니까 이 겉옷이 딴 게 아니고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를 탁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굴 어기가 어디입니까? 굴 입구를 어기라 그래요. 옛날에 어기라 했어요. 굴 입구에 딱 서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시는데 뭘로 계셔요? 세미한 소리. 소리로 계세요. 음성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셔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고 굴 밖에 나와서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할 일이지 뭔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10절하고 똑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저절 빼앗으려 하노라. 근데 이 사람 좀 아니 이스라엘 저기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여놓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선지자 죽였다고 몇 명 죽인지는 모르지만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보면 엘리야 저 죽음 뭐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죠. 눈앞에 다른 사람 앉혀놓고도 자기 얘기 계속 합니다.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그래요?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 남의 얘기 들어요. 네 내 얘기 들어봐라 이러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면 가장 친한 친구는 둘이 만나면 둘 다 열심히 자기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남 얘기 들으면 뭐예요? 너는 목사고 성도고 이렇지 어떻게 남 얘기를 1시간씩 계속 듣냐? 그거 말도 안 된다. 그 성도니까 듣는 거. 그거는 듣는다고 얘기 안 하고 고문한다. 고문. 그래서 제일 큰 고문이 설교 듣는 고문이 1시간 동안 설교 듣는 거. 그게 맞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는데 나는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쫓겨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쫓겨다닐 필요도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이웃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옆집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이는 이 집이 살 수가 없어요. 연계선도 그렇고 심지어는 도둑이 들면 저 앞집에 개가 지켜주고요. 뭐 여기 차 주차할까봐 또 옆에서 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옆에서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만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웁니다. 늘 아람하고 싸우다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또 아람은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아람 북쪽. 북쪽에 다메섹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아람이 굉장히 이 세력이 셌어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보다 셌는데 원래는 솔로몬 때는 북쪽 아람은 아무 다윗 때 다 정복해놨다가 솔로몬 때 다 평화를 가졌다가 이제 그 아들 때 지금 10대 왕이잖아요. 네. 10대 왕 맞나요? 이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6대인가요? 6대, 7대. 사왕조 예, 사왕 두 두 번째니까 번째니까 6대, 6, 4대, 6대, 7대. 하여튼 그중 되죠. 어제 적어놨는데 어제 그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 됐으면 중간 아직 북이스라엘이 중간 망하기로 따지면 중간쯤 아직 오기 전에 근데 벌써 아람이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거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지금 있는 아람 왕 내일 나오는데 이 베나다시 지금 아람 왕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고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그 기름 부으면 그 하사엘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보면은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그 왕 지금 있는 왕 누구라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저기 제일 앞에 아합. 나왔잖아요. 아합. 아합이잖아요. 그 아합이 뭐 7대 왕인지 뭐 했던 그 아합이 어디에 죽는다고요? 이 아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라는 말이 뭡니까? 제일 남쪽이 지금 거의 지금은 이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호렙산이 시내산이 지금 어느 나라 땅이에요?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지금 이집트에서 북쪽 아람으로 돌이켜서 되돌아가라. 올라가라. 이스라엘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또 돌이켜서 광야를 관통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라는 다메섹에 가거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때 하사엘은 베나다스의 이제 부하였죠. 그런데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삼으라 해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아합을 이제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후가 여기 표에 16절 노트에 적혀 있네요. 지금 아합은 7대 왕이 맞네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예후에게 예후. 기름을 부으라 했죠. 예후는 지금 10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요람이 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하고 요람한테서 예후가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므리 왕조 4사람이 지금 거기에 적혀 있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예후가 그 반역을 일으켜서 10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27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예후가 왕이 될 때의 장면을 열왕기하 9장 13절에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반역할 때의 이제 장면을 제가 적었습니다. 전부 한 절씩만 이제 했습니다. 그 위에는 열왕기하 8장 15절에는 하사엘이 이제 그 왕을 반역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끝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니는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구름 타고 때가 올라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엘리사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미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제자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왜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의 꼭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거죠. 그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은 엘리사에게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말하자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보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하사엘도 도구로 사용하고 예후도 도구로 사용하고 엘리사도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기름 부는 얘기는 이제 할 거지만은 엘리사가 그때 당시에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왕에게 엘리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천군만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 써놨는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엘리사가 병이 드니까 찾아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다 없어도 엘리사만 있으면 천군만마죠. 그게 병거와 마병이고 이런 말이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근데 여기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차라리 하는 게 간지러워요. 안 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세 사람을 기름 붓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 일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면 다 죽잖아요.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7,000명을 남겨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고 다 죽여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안 죽이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놔두는 게 7,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서 하는 거죠. 19절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도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제자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는 복잡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베나다시 교만한 베나다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 하사엘이 그 베나닷을 죽이는 이야기가 쭉 이제 연결이 되지는. 그런데 제일 먼저 급한 건 이제 엘리사니까 엘리사부터 얘기하자. 그리고 엘리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12결이라 이러면 24마리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24마리가 밭을 갑니까? 와, 엔진 좋다. 지금 말하면, 뭐, 120마력짜리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말 120마리가 이게 불가능하다. 걔는 한 30마리가 끌 수 있어도, 소는 그렇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동시에 박자를 못 낼 수 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12결이 소로 그렇죠.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가 멋져요, 안 멋져요? 어쩌 멋지지 않아요, 보면 뭐, 120장에 12마리. 12개 24마리.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당연히 결의소를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누가요? 엘리사.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가 가까이 가가지고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결의소 위에 던졌는지 사람 위에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옷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자기입니다. 보자기인데 뭐 에봇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벗지를 못해. 에봇은 못 벗습니다. 벗으려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벗도록 그렇게 이제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벗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자기를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엘리사만 알아요. 엘리사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엘리사만 그게 엄청 크게 들려요. 엘리야가 보자기를 나에게 던졌어. 이게 무슨 뜻일까? 나를 택한 거야. 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감정적인 문제니까. 이식적인 거.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들어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입 맞추다는 건 나 따라가고 싶은데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를 했나? 내가 뭐를 했나? 네 마음대로 해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21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입 맞추게 하소서. 세이 굿바이. 작별 인사. 세이 굿바이. 근데 복잡하죠. 길죠. 그냥 사요나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그냥 사요나라가 아니고 엄청난 이름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사람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서 보자기만 던졌는데 그냥 따라옵니다. 한 결이 쏘면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어서 잔치를 하고 에이 굿바이. 그리스도가 멍에 쌍으로 매서 이게 예, 2마리가. 큰 쌍이. 예, 예. 18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진짜 믿는 자는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숨겨놓습니다. 7,000명이 많으니까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인은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귀한 것을 숨겨두는가? 하나님도 안 나타내고 귀한 것을 숨겨놓습니다. 만약에 누가 무엇을 자랑하면
그것은 이미 남의 것이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 건방패 만들어가 자랑하다가 다 뺏기죠. 보석 숨겨놓고 막 자랑하다가 다 뺏기죠. 내탄 거 보여주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랑하면 이미 남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져가라 이런 뜻이 마찬가지. 자랑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귀한 것을 숨겨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